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도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꿈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간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있는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자, 역대상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역대상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해서 쭉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특별히 이 문지기, 회막 문지기들도 그들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역대상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11장에 오시면 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 그가 이제 앞으로 머물게 될 다윗 성을 두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부스 갔더니 여부스의 이 원주민들이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성,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어 가는, 그래서 이 다윗 성을 세우는 장면이 역대상 11장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13장 우리가 아주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얼마큼 있었습니까? 석 달 동안 있었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우리 13장에 나오고요. 자, 역대상 14장에 오시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바알브라심. 자, 이 바알브라심의 의미는 바알을 깨뜨리다. 또는 이 바알을 깨뜨린 곳, 깨뜨리다. 그래서 물을 쪼갠같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알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4장 말씀 보시면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다윗이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이 참 또 다윗에 또 나타나서 이제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올라가서 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의 확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다 흩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바알브라심, 바알을 깨뜨리심.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역대상 16장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대로 하게 하고. 자, 역대상 16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역대상 16장에는 이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오죠. 7절부터 36절까지. 자,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6절 가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자, 그래서 아삽.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아삽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역대상 17장. 자, 17장 말씀. 자, 이 역대상 17장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권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누굴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셨던 말씀은 자, 이 말씀입니다. 17장 보시면 11절부터 말씀 볼까요?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또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7번 문제입니다. 역대상 18장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와사는 서기관이 되고 18장 16절.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승전하게 되고 승전한 그 기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1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가드와 모압이 무엇이 됩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죠. 자,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어떤 승리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자,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압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게 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제사장을 세우고 자 군대 사령관을 세우고 행정장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냐. 이제 나라를 이제 세워갈 때 구체적인 그 역할들과 그 임무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내용이 이 역대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자, 이 역대상 2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21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그래서 숫자를 다 헤아린 것이죠. 자, 사탄이 충동해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야만 것이죠. 사탄이 충동을 해서.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 있다면, 어떤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안 그러면 이게 민족을 전체를,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9번 역대상 2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22장 6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마음은 너무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피를, 전쟁을, 갈등과 많은 희생들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걸 하면 안 되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역대상 25번. 자,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 아삽.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그 감사 찬양 나왔을 때 아삽.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그 사람. 그들 누구요? 아삽, 헤만, 여두둔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고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 그들 중에서 큰 용사를 얻었으니. 자, 2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26장 우리 3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 역시 성전 문지기 26장 성전 문지기, 그다음 성전 곡감 맡은 사람, 또 레위 사람들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는데요. 자,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자, 어디서 일했나요? 성전 밖에서. 자, 성전 밖에서도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손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어떤 곳에서 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또 주변에서 여러 곳에서 그 받은 직임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역대상 28장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28장 20절. 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한다는 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마치기까지 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실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흔들리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위축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가세 그래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역대상 마지막 장인데요. 29장 말씀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자 40년을 다스렸는데요.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4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1장 솔로몬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흠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자,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자, 이것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디에서? 모리아산 여호와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솔로몬 4년 넷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둘째 날 2월 2일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역대하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